예,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이 대년처 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법문을 하면서 나름 내가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다 말씀드려서 더 이상 제 말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한번 보면서 경전에서 부탁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부탁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랬던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대념처경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념처경을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탁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다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부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부다는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가? 부다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현재 인도 네팔 국경 근처에 있던 카필라와뚜라고 하는 작은 소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29살 때까지 아주 잘 사셨습니다. 세상의 복락을 다 누리면서 사십니다. 철마다 당신의 궁전이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계절을 3등분하면 건기, 우기, 겨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철마다 자신이 지낼 궁전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9살 때까지 세상의 복락을 일반적 시각으로 아주 행복하게 산 듯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29살 되었을 때 당신 삶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늙어야 한다는 것, 당신도 병들어야 한다는 것, 당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신에게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족한 상황에서 도저히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생각하기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십니다. 성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부다께서 그때 느꼈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늙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몸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해졌을 때 어느 순간 죽을 겁니다.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도 잘 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미 정해진 삶의 코스를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다께서 이런 삶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셔서
수행자 사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외도 수행자들, 외도 수행이라고 해서 무슨 나쁜 수행자들이 아니고 불교 이외의 모든 수행자를 외도 수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외도 수행자에게 집중 명상을 배웁니다. 알라라 깔라마, 우따라 라마푸타 이런 분들에게 무색계 선정까지를 닦습니다. 그 스승들이 쉽게 붙다가 자기들의 경지까지 오니까 나와 더불어서 함께 이 교단을 이끕시다라고 붓다에게 제의합니다. 그렇지만 붓다는 그 제의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이룬 경지가 당신이 원래 갖고 있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던 고행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설산에 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의 기본 취지는 육체를 끊임없이 괴롭혀 가면 괴롭혀 갈수록 마음은 그만큼 더 청정해져 간다는 어떤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배가 등에 닿았다 그러고 팔을 문지르면 팔에 있는 작은 몸의 털들이 다 그냥 빠졌다고 합니다. 새가 날아와서 머리에 새 둥지를 지었다 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점점 줄여가면서 거의 나중에는 먹지 않으면서 사셨고 어떨 때는 아침 일찍 소 우리로 가서 간 낳은 송아지가 눈 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누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6년 고행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이 깨달은 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이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몸을 끊임없이 만족시켜줘 가는 쾌락도 바른 길이 아니고 몸을 끊임없이 괴롭혀가는 고행도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말합니다. 중도는 곧 우백가의 길입니다. 평온의 길입니다. 양 측면에 기울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설산을 내려오셔서 부다가에 가셔서 니란자라 강에 몸을 씻으시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십니다. 그때 수자타 보살이 공양을 가져옵니다. 유미죽을 가져옵니다. 그 공양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실제하는 자신의 존재를 관찰해 가시면서 정각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정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맨 처음 붓다께서 갖고 계셨던 삶의 문제, 늙음, 병듦,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펴기를 결심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게도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도착점에 도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너희들도 내가 간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법을 펴기 시작하십니다. 부다께서는 평생 동안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이 마을에서 탁발하고 그 나무 근처에서 자고 다음 날은 다른 마을에서 탁발하고 그 근처에서 자고 이렇게 유행하면서 다니셨습니다. 부다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건 당신께서 가르친 그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비구상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아라한의 죽음을 빠리 니빠나 이렇게 말합니다. 빠리 니빠나에 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구 제자들이 붓다 근처에 와서 부처님을 시봉하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비구는 붓다 근처에 오지도 않고 혼자서 탁발하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자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 비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붓다께서 3개월 뒤에 빠리 니빠나에 든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까지 붓다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붓다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혼자 걷고 혼자 앉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야말로 진정 나를 예경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도 못 듣고 부처님의 얼굴도 모르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붓다께서 가르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붓다의 제자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붓다의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 붓다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럼 붓다는 과연 당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붓다가 불사신이 되는가? 부처님 돌아가셨죠. 부처님 죽었습니다. 붓다는 신이 아닙니다. 붓다는 순수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3개월 뒤에 죽을 장소로 꾸시나가라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꾸시나가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공양을 춘다라는 대장장에게 받습니다. 돼지고기로 된 공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상했습니다. 그 공양을 먹고 아주 심하게 배탈이 났습니다.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워낙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양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공양이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80대 노인이 설사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꾸시나가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장엄하기도 하겠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마지막을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그 모습에서 붓다는 과연 무엇을 해결한 것입니까? 붓다는 그런 일어남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붓다도 못하는 겁니다. 붓다는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 일어남이 당신에게 어떤 고통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또한 붓다에게 어떤 고통의 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붓다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붓다가 사는 삶이나 우리가 사는 삶이나 똑같습니다. 붓다도 보시고 우리도 봅니다. 붓다도 들으시고 우리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다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이 다릅니다.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음으로써 부다는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다께서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대념적인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말해지냐면 이 길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다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념석이형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아난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난존자는 부다의 사촌이고 부처님이 전법 후반기에 부다의 시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으셔서 부다의 모든 가르침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난존자께서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제1차 결집에서 합니다. 불교의 전성의 역사에서 결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차 결집은 부다 사후 100일 뒤에 라자가에 있는 칠렵굴에서 있었습니다. 결집이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상가 대중들이 바르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대회입니다. 결집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송출자가 그 경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함께 모여있던 비구 대중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함께 합송합니다. 당시 1차 결집에서 지리자 역할을 했던 분이 까샤파 존자셨습니다. 우리가 가섭 존자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까샤파 존자셨습니다. 그리고 송출자 역할을 했던 분이 아난 존자셨습니다. 까샤파 존자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념적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난 존자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런 결집의 역사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최근의 결집은 1950년도에 53년일 겁니다. 미얀마에서 있었습니다.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갓 독립하면서 한 최초의 국가 사업이 결집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가면 가바위라는 곳에 칠렵굴을 본따 만든 동굴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지리자 역할을 했던 분이 마지 사이도셨고 송출자 역할을 했던 분이 민군 사이도셨습니다. 아나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맛 사단마라는 꾸루족들의 업에 머무셨다. 업이란 말이 빨리의 뜻은 시장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설한 정진을 시장에서 설하셨습니다. 시장은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법이 삶과 떨어져서 해야 되는 그런 수행법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수행에 능숙해진다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갑니다. 부다께서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진정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살아라 라고 부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면은 옛날 수행자, 숲에 살고 나무 밑에 사는 수행자라고 하면은 왠지 현실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현실과 멀어진 사람들,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근데 불교 수행자들, 붓다의 제자인 비구들은 일상의 삶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율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구의 행동규범이라고 하는 율장이 있습니다. 율장에 보면 비구는 음식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자신이 할 수도 없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나무를 자를 수도 없습니다. 항상 비료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데 숲의 의미가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지는 숲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숲이겠지만 인도 남방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숲이라는 게 사람이 안 살고 나무가 많은 곳, 그것이 숲입니다. 숲, 율장에서 숲의 정의가 어떠냐면 내가 소리를 말 끝에서 소리를 질러서 소리가 안 들리는 곳, 거기서부터 숲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 끝에서 돌을 들고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떨어진 것, 그 이상의 거리, 그것을 숲이라고 합니다. 숲이 그렇게 말에서 멀지 않습니다. 일상의 어떤 사람들의 사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구의 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한번 집중 명상할 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먹었습니다. 한번 열심히 수행해보자. 숲에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한번 수행해보자. 나도 포레스트 멍크가 한번 돼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알아보면서 산에 있는, 깊은 산에 있는 꽃들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살 거라고 약속하고 짐 챙겨서 씩씩하게 그 산으로 갔습니다. 몰라민 근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산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닭 한 15마리, 개 2마리, 그리고 그 꽃띠, 그 조그만 절 관리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절에 가니까 그 절에 그런 꽃띠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조막이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스님이 그 산에 구석구석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을 아래쪽 마을의 호수가 100호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그 비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도 마을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가 아마도 부지런한 스님에게만 공양을 주겠다, 이게 회의 결과 같습니다. 절에 가니까 절에 탁발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탁발 시간표가 아침 해 뜨는 일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금음때는 사람을 2m 앞에 정도 가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에 탁발을 준다고, 탁발 시간표가 이렇게 하루하루 분 단위로 바뀝니다. 365일.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고 3시 반에 프레시 들고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사로 몸을 다 가리는 복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풀드레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큰 길을 따라갑니다.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탁발 주는 사람이 길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마을을 돕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사람 있는 걸 2m 앞에 정도 가면 사람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탁발을 받고 합니다. 마을이 100호지만 워낙 집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서 그 거리는 상당합니다. 한 바퀴 마을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해가 뜹니다. 그리고 바루가 다 찹니다. 바루가 꼭 요강같이 생겼는데 이만합니다. 이게 밥과 반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엄청 무겁습니다. 6시 넘어가면서 해가 뜨고 다시 산을 올라옵니다. 무거운 바로 짊어지고 산을 올라옵니다. 햇볕을 쨍쨍 맞으면서 땀이 비 오듯이 내려옵니다. 그 8시 반 정도 되면 이렇게 절에 옵니다. 기진맥진해서 절에 올라옵니다. 아침 안 먹었죠? 아침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거 살짝 걷어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10시 반, 11시입니다. 점심은 또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죠. 일어나면 바로 또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고 닭하고 개하고 거사님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먹습니다. 밥을. 오후에는 무지 덥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사람들이 나무를 다 잘라 가버렸습니다. 뗀다고. 산이 밍숭밍숭합니다. 돌도 뜨겁고 땅도 뜨겁고 엄청 덥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나의 바람일로는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나무 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나무 밑에서 쉬면서 수행하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같은 수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하려면 아주 경직되게 앉아서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조금 시원합니다. 저녁에 조금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일주일 좀 살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양곤에 있는 수행센터가 정말 천국이다. 침대도 있고, 방도 있고, 수도 틀면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있고, 거기 전기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있고, 밥도 알아서 주고, 와, 정말 거기가 수행하기 좋은 곳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미얀마 사람들은 말을 옮겨 다닐 때, 다른 도시를 갈 때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아래에 있던 큰 도시의 이민국 관리가 허겁지겁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는 말이 외국인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하려고 왔습니다. 조금만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개인도 인사하고 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얼른 짐 챙겨서 양군 갔습니다. 이게 비구의 삶이란 게 사회와 경입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와 멀어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소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라고 하면 남자 출가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다의 모든 제자를 다 가르친 말입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이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이 도 하면 부다의 가르침, 부다가 말씀하신 그 길을 말합니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유일한 길, 이 말이 시비가 아주 많습니다. 빨리어는 에까, 야나, 막가란 말입니다. 에까 하면 하나, 야나 하면 타다, 막가 하면 길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only way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주로 테라와다를 신봉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최근의 합리적인 어떤 언어학자들, 서양 언어학자들은 이 말을 유일하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 이렇게 번역합니다. 옳고 바른 길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도는 바른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중생이라고 하면 뿌뚜자나, 번뇌가 많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나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번뇌가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 욕심입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우리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 번뇌가 많은 사람, 뿌뚜자나이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뭘 먹을 때
허겁지겁 먹고 있는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완견 있습니까? 애완견에 살 주면 개가 먹고 있죠. 미친 듯이 먹습니다. 개 정말 미쳐있죠. 근데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욕심으로 허겁지겁 먹고 있을 때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알아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입도 알아서 움직이고, 목도 알아서 움직이고, 위도 알아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났을 때, 화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화가 전혀 객관화되지 않았을 때, 화와 내가 100%가 됐을 때,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때, 그때도 우리는 미쳐 있습니다. 미친 듯이 화낼 때 정말 미쳐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독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외출할 때 알아차림을 잘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미친 사람과 만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친 사람과 만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알아차림을 강하게 두지 않으면 나 또한 미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잘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이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수행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수행이 잘 됩니다. 마음도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알아차림도 아주 잘 되고 마음도 깨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쳐서 그 영향을 내게 줍니다. 마음의 파장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옮겨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있고 아주 욕심이 많고 화의 경향이 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마음이 차분하고 자기 마음이 자기 안에 있고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는 수행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아주 확인합니다. 이런 중생들, 이 번뇌가 많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정을 말합니다.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이 길이 이런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한번 따져봅시다. 삶의 문제가 삶의 문제, 그 문제 자체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꼭 벌레 촉수처럼 대상을 만져가면서 대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와서 알아줍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귀에 와서 알아줍니다. 닿아지는 것은 닿았을 때 압니다. 다 여러분 감각기관에 대상이 왔을 때 그 대상을 압니다. 알 때도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그 대상이 뭐구나라고 알아갑니다.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보지도 않습니다.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여러분의 세상을 알아갑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보로 여러분이 파악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를 투영합니다. 이건 좋은 것, 이건 안 좋은 것, 이건 두려운 것, 이건 초조해야 될 것, 이거는 걱정해야 될 것. 이런 가치를 투영하면 다시 마음은 그 가치 투영대로 반응합니다. 또 반응하게 됩니다. 걱정해야 될 것 하면 마음은 걱정합니다. 이건 두려운 것이라고 하면 마음은 두려워합니다.
이건 초조해야 될 것 하면 마음은 초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고통받습니다. 삶의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알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게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그 세상을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기서 부탁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이 가운데 가변적인 것을 바르게 바꾸어가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변할 수 있는 것, 보는 것 변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 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탁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이 견해를 바르게 바꾸어 갈 수 있는가의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부탁께서 가르쳐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여기서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고 했는데 그 옳은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입니다. 8가지 바른 길, 시작이 뭔가? 8가지 바른 길의 시작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입니다. 정견에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바르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계,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고요함의 힘들을 키워갑니다. 이런 힘들을 키워가면 그 힘들의 결과 8가지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결과물이 또 뭔가? 결과물이 또 바른 견해입니다. 근데 맨 처음 우리가 섰던 바른 견해와 마지막 그 과정의 결과로서 난 바른 견해는 내용은 같지만 그 지혜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더 깊어진 이해, 더 깊어진 바른 견해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바른 사유, 바른 생각, 바른 사마디, 바른 마음의 고요함,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을 통해서 또 바른 견해라는 결과물이 생겨납니다. 이런 바른 견해는 다시 전보다 더 깊어진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견해로 또 자신을 봐갑니다. 이렇게 지혜를 계속 개발함으로써 이 지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바른 견해가 되어 감으로써 부탁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열반, 니르바나, 빨리로 닛바나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비도 제일 많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 뭔가에 대해서. 닛바나라는 말의 문어적인 뜻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비담마에서 주로 이 열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나갑니다. 테라와다의 전통에서 생겨난 아비담마라는 학문책에서는 이 열반을 마음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반인 것이 우리 몸과 마음 이외에 어떤 존재로서 실존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도와 과의 성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와 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사람들입니다. 이 각각의 4종류의 사람의 도와 과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8종류의 사람이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그 단체가 바로 성가입니다. 상가죠. 엄밀하게 상가를 의미할 때는 상가는 오직 성인들의 단체입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성인의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상감, 살아남, 가참이 할 때 그 대상들은 삶의 문제를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해결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의 어떤 예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꾼다까니까의 가운데 오다나라는 정경이 있습니다. 이 오다나에서는 이 열반을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란 말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변합니다. 일어남도 없습니다. 일어남도 하면 변합니다. 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는 것은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작용하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작용도 없습니다. 사라짐도 없습니다. 조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무엇을 불교에서는 무시무정, 불생불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 있는 반에서 조건 지어진 법이 있습니다. 조건 지어진 법이 뭔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조건 따라서 변해갑니다. 눈 감았다 눈 뜨면 안 보이다 보입니다. 어디에 손을 대면 느낌 없다 느낌 생깁니다. 팔을 들면 들립니다. 다 조건 따라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우리의 수행의 대상이 바로 이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지혜들 또한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스승들께서는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지혜의 마음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큰 사이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이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사이도는 고 쉐우민 사이도십니다. 그분께서 존재의 고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이해하면 그 마음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수행에서는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되는가? 정말 그 길을 가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충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행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갑니다.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해나갑니다.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로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점점 빠르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알아갑니다.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면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작용과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대상과 이렇게 가까이 가버리면 작용과 성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상을 놓으면 놓을수록 실제하는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아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아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안다는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갑니다. 자꾸 아는 마음을 확인해 갑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갑니다.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실제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지켜봐 나가게 되면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조금씩 생깁니다. 영화를 계속 보면 영화 내용을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면 마음이 조금씩 이해갑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렇게 벽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벽을 볼 때도 벽을 보고 있는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문질러 봅니다. 느낌이 변합니다. 느낌이 변할 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느낌이 있다는 건 압니다. 느낌 아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이해합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이해됩니다. 우리가 삶이 무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의 경과를 두고 무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주 개공하니까 무상하다. 이런 무상은 불교적 무상이 아닙니다. 불교의 존재의 실존적 시간은 이 순간뿐입니다. 이 찰나에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 또한 이 찰나에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무상합니다. 무상이 늙고 병들고 하는 무상이 아닙니다. 갓 올라온 새싹이 있습니다. 갓 올라온 새싹, 싱싱하고 파릇파릇합니다. 이게 무상합니까? 갓 태어난 애가 있습니다. 무상합니까? 애는 무상하지 않습니다. 새싹도 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무상한가? 무상이 어떤 것을 무상하다고 하는가? 우리의 어떤 존재와 관련되어서 무상한 겁니다. 우리 존재가 뭔가? 새싹이 있으면 새싹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과 관련해서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겁니다. 봄이 무상합니다. 보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남이 무상한 겁니다. 새싹이 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끊임없이 보인다는 게 무상합니다.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인다는 이해가 자기 마음에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듣고 있고 끊임없이 들리고 있고 끊임없이 느낌을 알고 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냄새 맡고 있고 끊임없이 맛 느끼고 있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니 순간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무한속도로 무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내 존재가 그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이런 이해가 아는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조금씩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무상하다. 같지 않구나. 다양한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암을 갖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갑니다. 어느 순간 뭘 알게 되는가? 이런 존재의 진행에 나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주 깊이 통찰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눈은 떠지면 보고, 귀는 소리 있으면 듣고, 닿으면 느끼고, 생각할 것 있으면 생각하고, 내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냥 존재의 진행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자신이 알아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유적 이해가 아니라 통찰적 알미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런 이해가 있으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함의 반응, 싫어함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남이 멈추질 않습니다. 순간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일어남과 일어남을 아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봐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이렇게 계속 존재가 진행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알미 생겨납니다. 정말 바랄 바가 아니구나라는 알미 생겨납니다. 이게 고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에 대한 이해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부처님께서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은 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해 가운데 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제 견해로는 가장 최후의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무상과 모아에 대한 이해는 별로 힘들지 않게 생겨갔습니다. 점점 강해졌고 계속 그런 이해를 갖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에 대한 이해는 잘 안 생겼습니다.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수행하면서 어느 날 밤에 바깥에서 이렇게 경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면서 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지겹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겹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지겹다라고 말하면 그 지겹다는 것은 다 화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도 지겹다라고 압니다. 말로 표현하자니까 지겹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지혜도 일어나는 것이 지겹다라고 압니다. 이렇게 지겹다라고 알았을 때 내 마음은 아주 환해졌습니다. 아주 깨끗해졌고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겹다, 지혜로서 지겹다라고 알게 되니까 내 존재에 대한 집착을 순간 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도 내게 어떤 방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무한히 자유로운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이 지겹다는 것이 화의 지겨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서 지겹다고 안 것입니다. 존재가 바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내 존재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마음이 지금까지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건 성인이죠. 성인의 마음이, 성인들이 어떤 상태로 사는가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견눈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 아마 그런 상태로 살 겁니다. 마음이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행복하면서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고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큰 사회도, 시어머니 사회도께서는 이렇게 고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은 열반을 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반을 향하는 건 잘 모르죠, 제가. 안 가봤습니다. 이 고란 문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경전을 보다 보면 존재를 혐오하라. 삼사를 살아오면서 수많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헤어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의 양이 5대양의 물양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존재를 혐오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한번 경전을 한번 싹 다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미얀마 수행지에 사는 대학에 가서 방 얻어서 경전은 구할 수 있는 걸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녔습니다. 존재를 혐오하라. 이것이 붓다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는 내가 존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란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혐오한다는 게, 존재를 혐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글을 읽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럴 것이라는 이해가 생겨나서 그 이해를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내가 시험인생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만나서 시험인증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해가면서 존재가 뭔지, 나란 것이 어떤 존재인지, 존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존재를 혐오한다는 게 뭔지, 이런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변해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그런 나의 행동들을 보면 부끄러움이 한이었죠. 진짜 모르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수행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실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말인가? 우리끼리만 하는 말인가 한번 봅시다. 부탁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간다면 자신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되어집니다. 그럼 부탁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고통의 끝,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말했던 그런 과정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니다나 상육도란 상육도니까입니다. 그게 23번째 경전에 보면 그 경전이 가까운 원인이라는 경전입니다. 무엇이 고통의 끝, 열반을 가져오는 가까운 원인인가? 열정의 식음이라고 부탁해서 답을 하십니다. 열정의 식음은 집착을 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온의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dispass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읽은 게 다 영어로 잘 못하는 영어로 억지로 읽어서 죄송하게도 영어를 가끔 말합니다. dispass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열정의 식음의 가까운 원인인가? 혐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바랄 바가 아니라는 알미, 열정을 식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혜로서 일어남이 지겹다라는 알미, 열정을 식게 합니다. 이런 지겨움, 리벌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겨움, 혐오가 열정을 식게 한다고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혐오를 가져오는 가까운 원인인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실제하는 법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수행에서 실제하는 법은 어떻게 합니까? 아는 마음을 알았을 때 실제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지혜를 갖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는 무엇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가? 마음의 고요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해서 니라나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은 실제는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갑니다. 가볍게 알아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대상에서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이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게 뭔지 이해됩니다. 실제하는 법을 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안다는 것, 실제하는 법의 성질로서 아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 그 일어남에 나의 개입은 전혀 없다는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일어남이 바랄 바가 아니라는 것, 지겨운 것이라는 것, 지혜로서 이런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은 혐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혐오가 생겨나면 열정이 식습니다. 존재에 대한 혐오, 존재하는 것이 바랄 바가 아니라고 알게 되면 모든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열정의 식음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식게 되면, 존재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고통의 끝, 열반입니다.
부다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이 이 길을 걸어가는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여러분 수행 방법을 말씀드릴 때 가볍게 보십시오. 대충 보십시오. 가볍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보십시오.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고 깨어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행 방법을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고통의 소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반이 있습니다. 근데 열반이라고 했을 때 열반이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테라와다적 견해입니다. 당시 부파불교 시대 때 이 테라와다의 견해에 반대하는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열반을 단지 마음의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파도 존재했었습니다. 부다서 100년이 지나면서 벌써 열반이 뭔지에 대해서 부다의 제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애매한 열반을, 뭔지 이해가 안 되는 열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경전에 보면 위사카 장조와 담마디나 비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사카 장조가 아나함이었습니다. 아나함의 성인이 아라한의 성인인 담마디나 비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열반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마디나 비군이가 당신은 질문의 한계를 모릅니다. 부다의 제자는 열반이 있다고 알고 부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열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반이 있다고 알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열반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욕심이 줄고 화가 줄고 어리석음이 준다면 그것은 바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욕심과 어리석음의 줄어듦을 알겠습니까? 욕심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화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화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걸 통해서 욕심의 줄어듦, 화의 줄어듦, 욕심부터 자유로움, 화로부터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열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두